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들 대선을 치르느라 또 투표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선거 결과가 나오고 투표가 끝났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참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하다, 막 만세를 부르는 분도 봤어요. 또 신문에 보니까 낙선자를 출국 금지시켜라, 감옥 보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또 정반대로는 정말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겠다, 이게 국격 있는 또 무능한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에 살기 싫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또 목사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목사님 중에 또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이번 선거는 14만 표 차이가 아니라 7만 표의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잘못 찍었기 때문에 내가 목사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목사 노릇하기 싫다 하고 사표를 낸 사람이 2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거대 양당과 모든 매스컴들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통합정치, 협치, 국민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겠다면서 화기애애한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제가 며칠 상관이 아니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와 골이 깊고 아직도 어떠한 누가 이제는 내로남불인지를 모르겠어요. 서로가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확증 평양에 빠져 있는 혼란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진영에 속해 있든지 간에 누구를 찍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먼저 서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또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서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인데요. 그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통치했던 사무엘 사사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고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 마치 오늘은 이 취임식과도 같아요. 사무엘상 12장이.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서 자기의 퇴임사, 어떤 고별사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사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됐어요. 나이도 많이 늙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꼭 왕의 자리 떠나고 새로 취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만나는 때가 있으면 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서글프고 아쉽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이제 자기가 은퇴할 시기가 온 것을 알고 떠나야 될 때가 온 줄을 알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면서 새로 뽑힌 왕과 그의 국민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 뽑힌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12장 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남의 재물을 내가 탈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문제나 청렴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힘 안 들이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최고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 사무엘은 재판도 관여하는 재판장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또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누구 재산 뺏은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들 아이들하고 약속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그냥 어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짓말하는 것을 시군죽,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성세대들이 시군죽 먹기식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약속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버리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력이나 뭐 어떤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억누르고 강제로 그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소위 갑질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사무엘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돈, 금권이나 또 뭐 세속적인 권력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납치하면 쉽게 다른 사람을 핸들링하기 쉬워요. 그렇죠? 예. 효율적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쉽게 따라와요. 내가 그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그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관료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당히 일하고 자기네들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옷 벗길 일이 있느냐, 그냥 우리가 손해보고 말지 하고 그냥 우리가 도리어 넘어가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사무엘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모든 과거의 일처리에 있어서 뭐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었다, 그러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12장이지만 8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 사무엘의 직접적인 어떠한 영향은 아닐지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받고 판결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빼뜨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도,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잘못했어도 그 이취임식에 가서는 우리가 좋은 덕스러운 이야기 하듯이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려고 한 강조점은 사무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사무엘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무엘이 깨끗한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이제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자기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 아까 3절 읽었고 4절, 사무엘 스스로가 백성들과 사울 앞에서 자기의 과거 행적에 대한 어떤 자기 양심선언 고백과 같은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반응했는가? 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사울이 한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무슨 재물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이처럼 마지막 날에 언젠가 헤어지는 날에 또 우리가 그 떠나는 그날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사무엘이 말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처음부터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것을, 일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 이러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했다. 이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쁜 짓 하려고 하고 잘못되려고 하고 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슨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요, 뭐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12대 대통령인가요? 김영삼 대통령 그 집권 초기의 직무 성과 그 지지율을 보면 80%를 넘었습니다. 어떠한 왕보다도 가장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퇴임하는 그때 지지율은 6%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어느 나라든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를 찍었든지 상관없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내가 너 때문에 웃었고 행복했어, 그때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았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새로 세워진 사울 왕과 백성들 면전에 놓고 사무엘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다. 17절을 보면 너희가 사울 왕을 구한 일 곧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 커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대통령 왕 임금을 뽑았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어도 아주 크게 잘못했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왕을, 새로 세워진 왕을 앞에 놓고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서슬퍼런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임기가 아직 멀은 사람 앞에 우리가 너 잘못 뽑았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세워진 왕을 앞에 놓고 우리가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당신 아주 나쁜 왕이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잘못됐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그 11장을 살펴볼 때 사울 왕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아주 성대하게 대대적으로 왕의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취임식을 끝나자마자 12장에 넘어와서 사무엘이 보니까 우리가 너 잘못 뽑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우리가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도 원하지 않아서 밑도 끝도 없이 너 잘못 뽑았다, 우리가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 12장에 쭉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근거와 신뢰를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해 가요. 그러면서 출애굽에서부터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해방하고 구출하고 우리가 인도에서 나왔고, 그런 것은 너희들의 무슨 국방력이나 전술 전략을 잘 짜서 또 정책이 좋아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찾아가서 애굽 왕한테 우리 민족을 놓아줘 그랬더니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가 스스로 아이고 이거 놓아뒀다가 우리 다 죽겠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또 내보내고 나서 바로가 보니까 지금까지 설거지하고 뭐 마당 쓰고 이걸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쫓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라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모세한테 지금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진퇴양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오늘 그 이야기를 그 13장에 오늘 그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보면 똑같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라.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할 일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와서 사사시대가 진행되는데, 그때 사사시대 때도 하솔 군사령관 시세라를 친 것, 모압 왕을 친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암몬 왕 나하스 손에서 구원한 것은 마치 사울이 그런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마치 사울이 한 것처럼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다워, 저렇게 강력한 왕을 다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처럼 막무가내 시기에 어떠한 때를 쓰면서 왕을 구했을지라도 너희의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희들의 왕이 하나님이 될 때만이 해방될 수 있고 구원될 수 있고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순종하고 잘 가면 좋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칠 것이다. 심판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잘못되게 할 거다. 이러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신정국가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속국가인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거든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다. 온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지금도 다스리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모든 권세는, 대통령은, 임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이번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따르고 납세의 의무와 무슨 국방의 의무와 이런 의무들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 좋아, 만사 오케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나치 정권 얼마나 독재 정권입니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소련의 무슨 스탈린, 또 뭐 동남아의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루마니아의 차우베스크인가요? 뭐 캄보디아의 폴포트,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 됐어, 오케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왕을, 임금을 내리시되, 그러나 그 왕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거역해라,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솔리니나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독재자는 결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속국가의 왕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돼요. 실현해 가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약자 편에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었건 안 찍었건, 누가 됐든 안 됐건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정권이, 지도자가 약자 편에 서지 않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외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 와서 너희가 유엔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순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권위와 정의,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이 왕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민감한 이야기지만 한 것은 선거를 끝났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에 섭섭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와 기도만 하세요. 정치 특별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러한 생각들이 아주 팽배하게 깔려 있어요. 성경은 목사가 정치인이다, 경제인이다, 예술인이다,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고 야당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목회자는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고 교육을 하고 의료사업에 봉사할 수 있도록 원리적인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디테일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보다도. 그런데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저 1번 찍으라고 할까, 2번 찍으라고 할까, 왜 정치 이야기 할까, 쓸데없이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정치와 종교를 양분하지 않습니다. 이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위에서 난 권력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가도록 너희들이 협조하고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찍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법에 어긋날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왕이, 지도자가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나 목매여 기대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거를 끝내고 가는 곳마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집주인과 세입자, 젊은 층과 노년층, 사장과 노동자가 막 너무나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양분화가 되어 있고 아주 그냥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두 사이에 서서 서로를 화해하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사명,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해서 다른 교회로 떠났다는 사람도 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목장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얼마든지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모든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의 이 사회를, 국가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